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오늘 오랫동안 못 볼 텐데 어떤 말씀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올해 우리 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는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 늘 제 마음속에 그 한 해 표의 말씀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선포하고 또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초에만 하지 말고 중간에 한 2번, 3번씩 계속 반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그게 제가 잘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스스로에게 용기가 안 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거 계속 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한 3달 정도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면서 올해 표를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초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올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 붙들었던 말씀,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동하자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채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올 연초의 말씀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60편 1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초에 묵상한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받으심이로시다.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 연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드는 말씀의 어떤 가장 큰 핵심일 것이에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용감하게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서도 용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인 객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용감해지는 것, 내가 형편이 좋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은 세상에 주는 용기, 세상에 주는 어떤 객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 것은요 세상 형편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용기, 담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비로소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용감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라는 말씀의 제 2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당시 여리고 성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발달한 성읍, 도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성벽은 매우 단단했어요. 성벽 위로는 2대의 마차가 동시에 겹쳐서 지나갈 정도로 두터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성벽 위에 왕복 2차선 도로가 뚫려 있을 만큼 넓은 폭을 가지고 있는 탄단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무너지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진하고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미 알고 있듯이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것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싸움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용감히 행했을 때 그 단단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했구나 싶었던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열세 바퀴를 꼬박 다 돌았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조금도 구걸하지 않고 마지막 바퀴가 되자 그들은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대함을 가지고 외쳤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눈먼 자가 눈 앞을 보게 되더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게 신앙이 흔히 하는 말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기적, 능력, 열매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이 신이 나고 여러분의 신앙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오래 아프고 나면은 재활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재활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 한 달 여간의 시간은 재활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2년여 가까이 힘들고 어렵고 모이지 못하고 셀 모임도 못하고 정말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생활이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삶에서 이제 한 달 여간의 시간들은 다시 영적인 재활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다시 뜨겁게 찬양하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 한 달 여간의 시간이 영적인 재활의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연초에 배웠던 묵상했던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용감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 될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말씀을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법궤를 짊어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법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흥미롭지만 그것을 바라보던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방 민족이 와서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공격은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구경거리가 난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칼과 단창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더 제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칼과 창, 단창, 전략, 무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저 단단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생각을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를 찾아가고 어떻게 준비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그들이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까? 이것이 그들의 어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더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행진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불평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아니면 광야로 되돌아갈 생각만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광야 40년 연단의 시간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광야 40년의 고난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광야 40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역시 광야에서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지만 이 광야 40년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바퀴씩 매일매일 돌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 못에서 눈뜬 맹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거나 아니면 저의 부모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것이다, 비난만 하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다가오셔서 그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 스스로 실로암 못과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맹인이 실로암 못과에 가서 눈을 씻게 되자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매우 흥미로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맹인의 눈을 보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스스로 씻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 하나님은 단 한 바퀴만 돌고 나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돌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냥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너의 믿음, 너의 신앙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자리를 감당해라 말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 그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행진할 때 하나님은 매우 디테일한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는 가장 앞서서 무장한 군사들을 세우고 그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두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군처럼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선두에 있을 때는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는 단단하게 무장한 군사들이 법궤 앞을 지켰고 그리고 법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한 바퀴 행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행진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말씀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그때에도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규빗 밖에서 자기 눈으로 보이는 곳에서 법궤를 바라보면서 요단강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와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셨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바라보면서 법궤 하나님을 뒤따라갔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 사람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게 됐을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교육자 수련회 갈 때가 있었어요. 여러 대 차가 이제 같이 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맨 앞에 가고 있었다가 목적지쯤 거의 다 왔는데 길을 잘못 접어들게 됐어요. 차를 돌릴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쭉 좀 더 앞으로 가게 됐는데 교육자들이 다 제 차를 뒤따라 이렇게 오더라고요. 몇 대가. 유턴할 길이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어렵게 유턴을 하고 나가니까는 제 뒤에 있는 차도 똑같이 이렇게 어렵게 유턴하면서 졸졸 따라 왔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 속에 충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졸졸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길을 잘못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잘 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은 때로는 좁은 길을 갈 때도 있겠고 때로는 굽어진 길을 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제대로 따라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쫓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느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말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 행진은 침묵 행진이 되어야만 했어요.
왜 이렇게 침묵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라고 했을까요? 또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사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여호수아가 준 지침에 가까울 것만 같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바퀴를 돌 때 큰 함성을 지르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전임에는 맞지만 나머지 12바퀴를 돌면서 절대로 말하지 말 것, 침묵할 것을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가 내려준 지침에 가까울 것만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방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져야만 하는 주의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일이 20-30분 만에 끝날 일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두 시간 정도, 아니면 길면은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무슨 말들을 하면서 행진하게 됐을까 싶은 거예요. 때로는 뭐 어저께 먹었던 거, 또 잠자리, 뭐 꿈꾼 거, 이런 것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수 있겠지만, 아니 또 때로는 믿음 없는 이야기가 불쑥불쑥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때로는 불평의 소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 때에 결코 어느 누구도 말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바퀴씩 돌라,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닐까요? 눈에 보이기에는 인간적인 마음에는 흔들리는 상황,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만 같아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주의사항,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의사항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매우 긴장되고 영적으로도 중요한 시간들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전쟁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런데 그만큼 긴장되었겠죠. 또한 영적으로 그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그 시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누군가의 작은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일을 흔들리는 데 방해가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마치 외줄 타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말 하나도 조심하고 행동거리 하나도 조심하고, 마치 외줄 타는 사람들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깊게 내딛는 것처럼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삶인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인의 삶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한 바퀴 돌 때 그런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돌고 있을 텐데, 누군가가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면, 누군가가 부정적인 소리가 나온다면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행진에 결정적인 흐트러뜨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멈추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시간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말하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작은 불평이 큰 소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의 성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흔들렸을까 생각해보고 그것을 찾아가 보게 되면 정말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큰 돌을 던지게 되고, 아니 부정적인 생각 그 하나가 아주 우리의 마음을 요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흔들어 놓고 공동체도 흔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 말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원한다면, 오늘 사건으로 말한다면 정말 내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기를 보기를 원한다면 너는 혀를 금하고 말을 참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든지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그러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우리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여리고 성을 돌 때 침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진영으로 가서 잤다 그러더라고요. 잠이 왔을까요? 저 잠이 안 왔을 것 같은데, 전 말씀 보면서 조금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매우 긴장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한 바퀴를 뺑글 돌고 난 다음에 자기 진영에 가서 다시 잤대요. 야, 이거 태평한데 잠이 왔을까? 그리고 이 작전은 너무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의 동쪽 성벽이 무너졌어. 그럼 뭔가 힘이 났겠죠. 두 바퀴 돌았더니 성벽 안에 화재가 일어나서, 역시 그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 집에 가서 하룻밤 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한 바퀴 또 돈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자고 한 바퀴 돌고 또 집에 가서 자고.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13절에 이런 단어예요.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계속 행진하며.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또 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계속 행진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겠구나. 우리는 내가 오늘 한 바퀴 돌면 당장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것이 어떤 신앙인 것 같고, 그래야만 되는 것만 같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어느 날 하루 잠시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의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꾸준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배워봐도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오늘도 내가 운동하고 내일도 운동한다고 해서 내 실력이 한꺼번에 확 성장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달라진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한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계속 행진할 때 꾸준히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오늘 변화가 없어도 내일도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꾸준히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은혜 못 받았다고 해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이 좀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왔는데 뭔가 마음이 좀 만족스럽지 못해도 내 다음 주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 그 매일매일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여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능력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침묵 가운데 입술을 조심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용감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마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 말하면 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너희에게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때 날에 열세 바퀴를 다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세 바퀴를 침묵 가운데 도는 일도 매우 긴장되고 또 어려운 일이었지만 마지막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은 아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 함성의 소리는 진경나팔 소리겠죠. 그 함성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종의 소리겠죠. 만약에 큰 소리를 외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내가 이 큰 소리를 여섯 바퀴를 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들이? 이런 생각은 여호수아에게 그럼 마지막에 제가 외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 누구나 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큰 소리를 외쳐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다 깨웠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은 뭐예요? 저도 물어봤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뭔가 이제 딱 보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차선책은 뭐야? 플랜 B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랜 B는 그냥 여호수아는 그냥 큰 소리로 외쳐라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놀랍게 큰 소리를 외치자 여리고 성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전파 진동 소리다. 큰 소리를 외치니 그 전파에 성이 무너지게 됐을 것이다. 하중설. 그건 무슨 말인가? 그 6일 동안 구경 나온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서 다 구경 나오다 보니까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아마 무너졌을 것이다. 뭐 우스갯소리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겠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은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무너질 성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허물어질 성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 읽어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라합이 살았던 그 집, 라합이 빨간 끈을 늘여놓았던 그 곳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벽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혈 입성하듯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읽었던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16절 말씀 읽기 전에 우리 먼저 6장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6장 2절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6장 2절의 시제를 보게 되면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성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리고성과 여리고성의 왕과 용사들을 무찔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16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열세 바퀴 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것이니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 기도를 우리 대표 기도할 때에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에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드렸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표 기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직분자가 되면은 대표 기도 하시게 됩니다. 대표 기도 할 때에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에는 주의사항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또 좋은 기도지만 하나님 빛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기도지만 하나님 목사님이 안식월을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녀오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외치라 말씀하셨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며 용감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 당황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해 어김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동하자.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에 담력을 얻고 담대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 어떠한 모습이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우리 말씀만 주목해서 바라보십시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용히 침묵하며 주를 따라갈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 침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용감하게 행동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감한 분들, 담대하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 저분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칭찬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